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기름, 31절에 관유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향, 어떻게 향을 만드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8절에 보니까 너는 물두멍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치수가 얼마나 되는지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물두멍을 놋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고, 그리고 이것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그러니까 번제단 사이에 물을 가득 담아두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은 아무나 와서 세수하고 씻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이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자기도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이렇게 자기 얼굴을 비치면 자기 얼굴도 또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 20절에 보면 꼭 씻어서 죽음을 면하도록 해라. 이 말은 씻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걸 꼭 해서 죽음을 면하도록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제사장도 이제 연약한 인간이죠. 제사장도 사람 중에서 뽑힘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늘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늘 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의 성결한 모습,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신도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베드로가 발을 빼요. 왜 빼느냐?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 발을 주님이 씻겨준다고 하니까 제가 씻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아예 나를 샤워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욕을 한 자는 손과 발만 씻어도 된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 그러니까 신분상 목욕을 한 자예요. 신분상 의롭게 된 자입니다. 깨끗하게 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뭔가를 묻히고 다닙니다. 뭔가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장도 제사장의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신분상 제사장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는 들어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손과 발을 씻는 일을 하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왜?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뇨? 손이 깨끗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손을 들 씻는 자여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2번씩이나 19절 20절에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꼭 씻도록 해라.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관유, 기름을 만드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름의 재료는 감람기름이에요. 그런데 감람기름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다가 몇 가지를 섞습니다. 이 기름을 관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전부 이 기름을 바릅니다. 왜냐하면 오래 놔두면 거칠어지고 녹이 슬고 먼지가 앉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다 먼지가 앉아서 때가 묻어서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늘 닦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닦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쓰임을 받는 작은 도구들도 전부 다 이 기름을 바르게 되는데 오늘 감람기름에다가 몇 가지를 섞어요. 물로 된 모략, 그 다음에 육개, 육개는 개수나무 껍질이에요. 육개, 그리고 창포, 그리고 계피. 이것을 이제 정한 분량대로 여기는 정확히 나와 있질 않아요. 얼만큼을 써야 되는 건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전수를 받는, 제사장만이 알고 있는 관유를 만드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되면 안 되고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향이 나는 기름. 그러니까 그 기름을 기구에다 바르면 깨끗하게 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향기가 납니다.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름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향유는 법궤하고 떡상하고 그다음에 금촛대하고 물두멍 요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이 기름으로 이제 닦아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성막의 이 기구들은 이런 것은 물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기름으로 씻는 거예요. 제사장도 임직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씻고 그 다음에 모든 기구들도 마찬가지고 또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은 피를 발라서 씻고 그 다음에 작은 그 기구들은 전부 기름을 바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의점 하나를 얘기를 해줬어요. 이 관유를 만드는 이 비법을 밖으로 유출을 시키지 말라.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바깥에서 이것을 제조해 가지고 사사롭게 쓰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를 위해서 쓰여진 관유는 그 일에만 사용되어집니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이 재료들은 밖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제사장이 퇴근해 가지고 바깥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름이다. 내가 그 비법대로 만들었다. 이걸 바르기만 하면 거룩해진다. 이걸 바르기만 하면 다 낫는다. 효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런 유혹을 안 느끼겠습니까? 예전에 보니 여자 기도원장이
저 포천 어디에 큰 기도원 세우고 뭐 각 도시마다 또 세우고 한참 한번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짜인 것이 다 드러났죠. 그리고 물 장사를 했어요. 물을 엄청나게 팔아먹었습니다. 물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궁하면 뭐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쏘으면 안 돼요. 여기 무슨 효과가 있다. 먹으면 뭐가 낫는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가지고 약장수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하도록 해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향을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재료가 또 여러 가지가 성경에 보면은 그때 당시 유명한 향품들이에요. 유명한 향품들. 소합. 이 소합이 뭐냐면 요즘도 알아주는 발삼향. 발삼나무에서 나오는 그 나무 진액입니다. 또 나감향. 이것은 홍해에서 나는 진주에서 나오는 향이고요. 또 풍자향. 이것은 지중해에서 나는 회양 풀에서 채취한 향이고요. 또 유향. 일반적으로 쓰는 유향. 이것을 섞어가지고 만든 뒤에 소금으로 또 정결케 하고 소금을 섞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성소의 안에서 쓰는 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35절에 준법대로 해라. 가르쳐준 법대로 해라. 다른 향을 섞지 말라. 자기 향을 만들지 말라. 성경이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향을 만들 때 나는 취향이 이런 건데요. 나는 이런 향을 좋아하는데요. 다양한 그런 취향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향을 만들고 그것도 마지막 소금으로 정결케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37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기 주장, 자기 취향, 자기 생각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짬뽕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되고 세상 단체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향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를 위한 향으로 아까 얘기한 관유처럼 그렇게 사사로이 그걸 해서도 안 됩니다. 뭐 개인 취향은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기를 위하여 거짓 향을 만들지 않도록 해라. 이단들이 이걸 잘 쓰지 않아요.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러면서 이 기본적인 복음에다가 몇 가지 섞어가지고 전혀 다른 맛을 내서 평생 교회 다니던 사람도 그걸 맛보면 이거 맛이 다르네. 이거 맛이 분명히 다르네. 사람 입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맛을 위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먹고 죽잖아요. 맛이 좋은 게 꼭 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이 멀쩡한 사람들을 다 속여먹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의해라.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죽음의 향과 생명의 향이 나와 있죠. 어떤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도 있고 어떤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향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향을 발하는 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온전한 복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향이에요. 이걸 널리 퍼뜨리는 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 있는 것은 저 물결 따라 저 바다 건너 이 복음 전하세.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나의 냄새를 퍼뜨리고 다니지 말고 인간 냄새를 복음의 향을 퍼뜨리고 다녀라. 사람을 살리는
향을 내라. 생명에 이르도록 해라. 그리고 향을 만든다든지 관유를 만드는 것이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귀한 거고요.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높은 분을 만나러 가는데 높은 분을 만나러 가는 게 목적이지 높은 분을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기 전에 손바닥에다 잔뜩 적어가지고 요번에 가서 내가 이거 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저쪽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거예요. 또 손바닥에 적어갔다 하더라도 만나는 순간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게 좋은 관계고 그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뭐 원하는 게 많죠.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도 예배 드리다가 다 잃어버려요. 여기가 좋습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머릿속이 깨끗해져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나던 생각도 막 나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주님 뵈러 왔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뭐 만 가지가 안 나던 생각이 나가지고 머리도 복잡해지고 기도도 복잡해지고 그건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 감사한 거고 그것 자체로 만족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용도대로 귀하게 쓰여지는 거 그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거기에 뭘 기교를 부려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다른 생각은 다 지워졌습니다. 이래야지. 얼굴 보니까 생각나네요. 이러면서 갖가지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면 야, 내 또라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관유를 만드는 거, 향을 만드는 거, 또 제사장으로 사는 거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걸 또 끌고 나가서 자기 얼굴 빛내는 데 쓰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쓰임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하도록 해라. 더 이상 다른 향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이런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쓰여지도록 해라. 오늘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성소의 관유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향을 오늘 같이 나눴고 또 물두멍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하고 또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은혜로만 받고 그리고 은혜의 도구로만 쓰여지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